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돈에 대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돈 때문에 인간성은 상실되어 있고 의리와 사랑은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관계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세상을 막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돈보다 이 대의 명분이 아주 중요한데,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관계의 성숙이 주는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또한 이 돈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는 또한 탁월하게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또 이 관계에 있어서 또한 탁월한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볼 것이 뻔한데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했고 관계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 갔다가 오라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키우고 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과 은이 풍부해서 아주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인 말을 풀게 되게 되면 이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정착해서 거기서 이 머물고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이 아브라함과 함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거기서 목축을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이들은 이 양과 소가 큰 떼를 이루었고 금과 은이 풍부했더라. 엄청나게 많은 이 소유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땅 베델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점점 이 목축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떼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베델 지역에서 이 목축업을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이 이 양과 소를 치기에, 또 함께 있던 롯의 가족들이 이것을 함께 이 목축업을 할 수 있기에 너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함께 지내다가 소유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아브라함 사람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이 소유권 때문에, 이 목축업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이 물을 마시느냐, 누가 좋은 풀을 뜯어먹느냐 가지고 이거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업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지금 그들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지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목축업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크기가 작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왜 동거할 수 없느냐? 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느냐면 그들이 소유가, 양과 사가 소유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하도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은지, 얼마나 소가 많은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동네가 좁았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목축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재산도 더 늘어가면서 점차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 때는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게 지냈는데 좀 살만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의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와 다투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 때문에, 이웃들과의 이 돈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 때문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돈 때문에 친척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웃들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삼촌과 이 조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 갈등이 더 이상 한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대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기저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갈등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그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아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아픔과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을 극복하는 아브라함의 좋은 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친구들, 한때 서로가 없어서는 못 산다고 말하던 그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한때는 그렇게도 서로 아껴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피차에 갈등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저와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화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중요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복음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키우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이 삶의 목적인데, 여러분,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히 여겼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치관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이웃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소유함보다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소유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민감한 돈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했지만 아브라함 한마디 때문에 갈등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3장 8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여러분 롯은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집안이고 한 형제이고 한 고륙인데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소유권 때문에, 양을 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게 되면 되겠느냐? 그래,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형제자매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를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가족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몇 년 얼굴 보고 살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여러분 영생토록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이 돈 때문에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을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늘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돈 때문에 늘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내가 커서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 시절부터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젊은 시절부터 돈 버는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들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돈을 버는 과정 중에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멋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바라보더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들이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한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된 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명품 차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싸기로 유명한 벤츠를 삽니다. 포르쉐를 삽니다. 페라리를 삽니다. 롤스로이스를 삽니다. 아주 한 대에 몇 억씩 가는 이 차들을 갖다가 아주 차고에 몇 대씩 갖다 놓았습니다. 엄청난 비싼 차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그런 값비싼 차들을 닦으면서 광택을 흘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은 큰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산다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차를 닦으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말에 휘파람을 불면서 차를 닦고 있는데, 특별히 아끼는 롤스들을 확 닦고 있는데 6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뭔가 뾰족한 날카로운 못을 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그 롤스로이 차에다가 문짝에다가 뭐라고 막 그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자동차의 그 광택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문짝에다가 이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못을 가지고 박박 긁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여러분, 그 날카로운 못에 위에서 문짝에 무엇인가 막 낙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의 자식아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하더니 이 아이를 울부짖듯이 이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를 갖다가 차고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차고 안에 있는 망치를 들어다가 그 손을 갖다가 후려치기 시작합니다. 망치로 아이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는 것을 보다가 이 사람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싣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이의 손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의 손이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자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병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병원에 갔는데 아이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차를 누가 훔쳐갈까봐 아빠의 이름을 차에다가 쓰려고 그랬어요. 아빠가 싫어하게 되면 다시는 차에다가 아빠의 이름을 쓰지 않을게요. 근데 아빠 내 손을 돌려주세요. 아빠 내 손을 돌려주세요. 아이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는 아이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나와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 서랍에 있는 권총을 뽑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가정을 이렇게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여러분, 고급 승용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자녀의 손을 끊어놓았고, 돈이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돈이 그 가정을 비극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돈보다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돈보다 먼저 아들을, 딸을 사랑하고, 돈보다 여러분 사랑을 불쌍히 여길 텐데,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돈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여러분, 돈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형제와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돈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을 중요하는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대화하고 먼저 양보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조카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자기가 손해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모든 우선순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롯을 부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재산을 모으게 된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이로 따져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고, 또한 가족의 윤리를 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조카 롯아, 우리 같은 친족인데, 너와 나는 같은 가족인데 우리가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깨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대화의 노력을 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저 가족이 나에게 찾아와서 잘못하고 빌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고집만 피우고 그냥 영원히 왼수같이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양보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 대화를 하고, 내가 조금만 낮추고 나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대화하고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 원수같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인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그 모든 우선권을 철저히 양보합니다. 화목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끝내는 가장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졌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족 롯과의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여러분, 이방인도 지켜보는 가운데인데 아브라함과 롯 가족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서로 형제끼리 불화하면서까지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 깨닫고 소유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롯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제안하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로 살면서 날마다 다투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비록 가산이 재산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뜯어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웃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마음 한뜻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 서로 간에 미워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한뜻 되어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몇 번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가정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흙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고 매일 고기를 먹는 것보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 깨지는 거 성경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간에 여러분 돈 때문에 갈등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와 이웃이 원수가 되는 이런 각박한 세상, 이것은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은 잃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인간의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돈 때문에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여러분 잘못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양보합니다. 엄청난 손해가 올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해라. 네가 좋은 땅을 가게 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겠다. 모든 것을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깨어진 조카 롯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금산장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싸웁니까? 왜 갈등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저 돈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상대방보다 내 욕심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란 단어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면 결코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우리가 생각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처지도 이해할 줄 알아야 다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갈등이 있을 때 그 분노를 참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가족 간에 이웃들 간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벌컥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다라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물질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돈보다 부모님이, 돈보다 형제들이, 돈보다 내 가족들이, 돈보다 우리 교우들이 더 중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다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성숙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금산장로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문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